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3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후람은 노쇠를 부어서 바다 모양 물통을 만들었는데 그 바다 모양 물통은 지름이 10자, 높이가 5자, 둘레가 30자이고 둥근 모양을 한 물통이었다. 그 가장자리 아래로는 돌아가면서 노쇠로 만든 호리병 모양의 박이 있는데 이것들은 노쇠를 부어서 바다 모양 물통을 만들 때 2줄로 부어서 만든 것이다. 또한 12마리의 노쇠 황소가 바다 모양 물통을 떠받치고 있는데 3마리는 북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서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남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동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고 등으로 바다 모양을 떠받치고 있었다. 황소는 모두 엉덩이를 안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 노쇠로 된 바다 모양 물통의 두께는 손 너비만 하였다. 그 테두리는 나리꽃 봉오리 모양으로 잔의 테두리처럼 둥글게 만들었다. 그 용량은 물이 2000말 정도 담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그는 또 노수로 받침대를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받침대마다 길이가 넉자, 너비가 넉자, 높이가 석자이다. 받침대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받침대는 판자 테두리를 가지고 있고 그 테두리는 틀 사이에 끼어 있었다. 틀 사이에 낀 판자 테두리 위에다가는 사자와 소와 그룹을 그려 넣었다. 사자와 소의 위아래로는 화환 무늬를 새겨 넣었다. 그리고 각 받침대에는 4개의 노쇠 바퀴와 노쇠 축과 4개의 다리를 달았다. 그 4개의 다리는 노쇠 대야 아래에서 어깨 모양의 받침두리를 괴고 있었다. 이 받침두리들은 화환 무늬의 맞은 쪽에서 녹여 부어 만든 것이었다. 그 아가리는 받침두리 안에서 위로 한자 높이로 솟아나와 있었는데 그 아가리는 지름이 한자 반으로 둥글게 받침두리와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 아가리에는 돌아가면서 새긴 것이 있었다. 그러나 그 테두리 판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않았다. 그 테두리 판자의 아래에는 4개의 바퀴를 달고 바퀴의 축은 받침대 안에다 넣었다. 바퀴 하나의 높이는 한자 반이었다. 그 바퀴의 구조는 말이 끄는 전차 바퀴의 구조와 같았다. 바퀴의 축과 테두리와 바퀴 살과 그 축의 통은 모두 노쇠를 녹여 부어 만든 것이었다. 그리고 받침대 4귀퉁이에는 어깨 모양의 받침두리가 4개 붙어 있는데 그 받침대에서 받침두리가 잇따라 나와 있었다. 받침대 꼭대기에는 반자 높이의 테두리가 둥글게 둘려 있고 또 받침대 아래에는 바퀴 축인 버팀대와 테두리 판자들이 연결되어 있었다. 바퀴 축인 버팀대 판자와 테두리 판자 위의 빈 곳에는 그룹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활짝 핀 꽃 모양으로 함께 새겼다. 그는 이러한 방식으로 받침대 10개를 만들었는데 모두가 같은 치수와 같은 양식으로 일일이 부어서 만들었다. 또 그 노쇠로 대야 10개를 만들었다. 대야마다 물이 40말씩 담을 수 있었다. 대야들의 지름은 넉자이다. 받침대 10개에는 모두 대야 하나씩을 달았다. 받침대 5개는 성전의 오른쪽에 5개는 성전의 왼쪽에 놓았고 바다 모양 물통은 성전 오른쪽에 동남쪽 모퉁이에 놓았다. 후람은 또 솥과 부삽과 피 뿌리는 대접을 만들었다. 이렇게 후람은 솔로몬 왕이 주님의 성전에다가 해 놓으라고 시킨 모든 일을 마쳤다. 그가 만든 것들은 2기둥과 그 기둥
꼭대기에 얹는 둥근 공 모양을 한 기둥 머리 둘과 그 두 기둥 꼭대기에 있는 공 모양을 한 기둥 머리에 씌운 그물 2개와 기둥 꼭대기에 있는 공 모양을 한 기둥 머리에 씌운 각 그물에다가 2줄로 장식한 석류 400개와 또 받침대 10개와 받침 위에 놓은 대야 10개와 바다 모양 물통 1개와 그 바다 모양 물통 아래에 받쳐놓은 황소 모양 12개와 솥과 부삽과 피 뿌리는 대접들이다. 후람이 솔로몬 왕을 도와서 만든 주님의 성전의 이 모든 기구는 모두 광택나는 놋쇠로 만든 것이다. 왕은 이 기구들을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있는 요단 계곡에 진흙에 부어서 만들게 했다. 이 기구들이 너무 많아서 솔로몬이 그 무게를 달지 못하였으므로 여기에 사용된 놋쇠의 무게는 아무도 모른다. 솔로몬은 또 주님의 성전 안에다가 둘 기구를 만들었는데 곧 금제단과 빵을 늘 차려 놓는 금으로 만든 상과 또 등잔대들 곧 지성소 앞에 오른쪽에 5 왼쪽에 5개씩 놓을 순금 등잔대들과 금으로 만든 꽃장식과 등잔과 부집개와 순금으로 된 잔과 심지 다듬는 집게와 피 뿌리는 대접과 향로와 불 옮기는 그릇과 내실 곧 지성소 문에 다는 금돌적이와 성전의 바깥문에 다는 금돌적이들이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 왕은 주님의 성전을 짓는 모든 일을 완성하였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성물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주님의 성전 창고에 넣었다. 아멘. 솔로몬은 이제 성전을 짓고 성전 안에다 놓을 기구들을 만들게 됩니다. 짧은 시간에 모든 기구들의 모양과 그 의미가 많지만 그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한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다라고 불리우는 그 물항아리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에 후람은 놋쇠를 부어서 바다 모양 물통을 만들었는데 그 바다 모양 물통은 지름이 10자 높이가 5자 둘레가 30자이다. 둥근 모양을 한 물통이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맨 먼저 등장하는 것은 놋쇠로 부어 만든 바다 모양의 물통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바다 모양이 어떤 모양입니까? 아마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 물통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컸기 때문에 바다를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큰지 미터 단위로 환산해 보면요 대략적인 말씀입니다. 직경 한 5m 정도, 또 높이가 2.5m 정도, 그리고 두께는 뭐 한 20cm 정도 되나요? 이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열왕기하 4장 5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앞에서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들어갈 물 양을 보면 약 68톤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래서 바다를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물 담을 그릇 38절 말씀에 보면 놋대야를 만듭니다. 38절에 보면 또 그는 놋쇠로 대야 10개를 만들었다. 대야마다 물을 40말씩 담을 수 있었다. 대야들의 지름은 넉자이다. 받침대 10개에는 모두 대야 하나씩을 달았다. 받침대 5개는 성전의 오른쪽에 5개는 성전의 왼쪽에 놓았고 바다 모양 물통은 성전 오른쪽의 동남쪽 모퉁이에 놓았다. 그랬어요. 이 대야의 크기는 약 한 물이 한 900리터 정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 담을 항아리 그리고 물 담을 대야를 많이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우리가 기능적으로 보면요, 그 성전 안에서 가장 많이 행해지는 일이 있었다면 그건 바로 씻는 일이었어요. 태우는 일보다 뭐 다른 일보다는 무엇보다 씻는 일이었습니다. 예컨대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들어갈 때 이제 물로 이렇게 씻고 정결한 그 예식을 하고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작은 대야를 만드는 것은 너무 그 바다라고 지칭하는 그 큰 물 항아리는 너무 크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작은 대야를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씻어야 돼. 들어갈 때마다. 또 뿐만 아니라 재물이 들어갈 때 또 역시 늘 씻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재물도 성전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물로 깨끗이 씻어서 오물을 떼어내듯이 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정결케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들은 거룩해야 되잖아요.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죄가 무엇으로 씻어지겠습니까? 솔로몬 성전의 물 다 포함 80톤쯤 되어 보니까 대략 추산이, 그걸 온통 다 부으면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가 될까요? 아니, 세상에 있는 온통 물을 다 가져다가 씻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는 결코 용서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의 놋 바다가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은혜의 바다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 은혜의 바다가 뭡니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의 바다에 나아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움을 받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죄가 용서받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에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예수 십자가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주 예수 다시 오실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모든 죄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죄 용서함 받으셨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은혜의 바다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그 물동이 속에서 물로 씻음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혜의 바다에 나가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더러워진 죄가 세상의 물을 다 부어도 그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죄 씻음 받고 깨끗이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마련해 놓으신 그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은 죄, 무슨 물을 부은들 우리 죄가 어떻게 깨끗하게 씻음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받고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성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 씻어 주소서.